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교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예섬이가 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다인이 네, 이다인 우리 이재규 집사님 네, 아드님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게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뢰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끄시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만두하늘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보일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보일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에 손길을 도와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서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악한 것들과의 싸움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찬양하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박수치며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삼남나무 열매는 지고 똑같이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하고 싶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하는 마음, 주님께 토로하는 마음 하나하나 대하여 주시니 하나하나 대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
우리가 이 세상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험한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정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도 신기하십니다. 어렵습니다. 앞을 막는 그런 적들과 세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커다란 특권이자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크신 은총임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주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헤아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 구약성경 273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배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같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아멘. 광고 몇 가지 전해드리면은요,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식사하면서 또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분들과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유, 그냥 남은 자들만 남으셨네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씀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60번 정도에 걸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편 말씀 가운데 40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라든가 복음송에도 보면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의 주제를 다루는 그러한 찬양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이 찬송이 있고, 가스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담겨진 의미가 뭔가? 신실하신 하나님, 국어사전에 보면 이 신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는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기에 듬직하다. 약속이나 임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기 때문에 믿음직스럽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철저하시기 때문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우시며, 그러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고도 이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또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한번 둘러보면 거짓말도 종종 하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도 빈번하게 합니다. 결혼할 때 남자들이 아주 서약하면서 또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꼬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뭔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면은 일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모금 안 묻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잘 지키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향해서 난 당신만 바라보며 일평생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속 잘 지켜지고 있나요? 궁금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약속이란 것에 대해서 빈번하게 남발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질러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중에 또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때 참 바보 같았다. 어리석었다.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메시지들 어디에 나와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약, 새로운 약 이런 취지로 구약, 신약이 아니고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밑줄 친 부분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7절 끝부분에 이거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9절 끝에도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너를 비롯한 너의 후손들 모두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선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친 백성이 될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너희들만 내 친 자식으로 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도 이런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도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관한 엑기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말씀이 여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6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신약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약속으로 맺어진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서 또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게 되었던 것, 이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이들이 뭔가 남다른 자질이라든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고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결과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 구원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과거의 사람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뭐가 확실한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덕,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죄악 가운데 있던 인생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확고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확실한 겁니다. 또 나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것,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채워주시겠다, 이러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 뭐가 나오는가? 이런 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최고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기필코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능력, 나의 뭔가의 어떠한 출중한 그 무엇,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벽과 같은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요, 죄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내 지혜를 정말로 받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는 것. 우리는요, 너무나 잘 변해가지고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기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 사약까지 하면서 대답도 크게 했지만은요, 아유, 그거 뭐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내가 그냥 일평생 동안 그 사람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요, 보십시오. 갈라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연초에는요, 올해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은요, 작심삼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야 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라고 합니다. 모순이 없고요, 하나님은 변경도 없고 수정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그거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열차, 거기에 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우리들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요 모두 구원 열차에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할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죠. 사단이 어떠한 세력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사단입니다. 얘네 사단들이 너무나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얼씨구나 좋다. 자 봐라,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니? 그러나 너희들 봐라, 너희들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것 아니야? 사단이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을 할 거죠. 신실하신 분이 아니야, 정말로 무능력하고 거짓말장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허나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대헌장이고 믿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 20세기의 영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관한 것은 모두 위대하고 방대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어기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부족해 못 이루시는 법이 없다. 주님께서는 한 번 선포하신 약속 또는 예언은 정확히 이루시고 모든 계약, 언약, 경고를 반드시 이행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루시고야 만다. 우리와 한 예언, 또 우리와 한 그 언약, 계약, 경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런 것이 끝까지 이루어진다. 구원 열차가 시작이 되었으면은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뭘 확신한다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방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세라든가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을 실패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죠?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 구원의 약속, 이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는 게 참 신앙이자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죠.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짜장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고민하면서 짜장을 먹다가 짬뽕을 생각하고 짬뽕을 먹다가 짜장면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는요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헷갈려하고 그러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대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아닌 이 부분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다.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너무나 훌륭해. 실제 아빠가 아니고 살아가는 내 아빠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분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새기셔서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잔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나의 실력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구원에 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자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끝까지 구원하게 된 주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소리를 내고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확히 믿고 그 하나님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살아가다 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주님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인정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역사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